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호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의 자식이 있는가 정의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안식의 개념을 생각했습니다. 안식이라는 게 뭐냐, 또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안식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 그 상태를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안식이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에서의 안식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한 그 창조의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셨기에 이제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완성을 했다. 근데 출애굽 애굽에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바로 그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것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은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종들이었어요. 종들이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주인이 일을 시키면 그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에서의 안식은 바로 그 노예 생활, 종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여 그들에게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을 또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땅, 그 기업을 얻은 것, 그 상태를 안식이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안식을 주시리라.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어 안식은 이제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또 하나님의 일들이, 또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안식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안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안식은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가 얻어야 될 내 영혼의 영원한 분깃, 그 천국의 그 기업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안식이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들어간 안식에 들어간 이들도 있고, 또 우리도 그 안식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안식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성취되는 것을 가리킨 것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안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준행하라. 그래요. 바로 듣고 준행하라. 자, 이 듣고 준행하라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자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이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반복이 되는데 1절에 보니까 자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걸 요약을 하면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형식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어지는데 2절에도 4절에도 그러한 반복입니다. 2절 끝에 보니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고 다 지키고 보니까 그 지킨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다 생존했다 이거예요. 다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절 끝에 보면 나오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들은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가르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땅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산다는 이야기가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또 그 땅에서 번성하고 이스라엘이 번창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듣고 준행하며 너희가 듣고 준행하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너희 자손들이 번창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산다는 그런 내용이 번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딱 접할 때 탁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또 부딪혀야만이 되고 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 자, 여기서 지켜 행하라는 말씀 가운데서 지켜 행하라. 이로 인해서 산다. 지켜 행하라. 이로 인해서 산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에 딱 우리가 부딪히게 되죠.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게 지금 교회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갈등이란 말이에요. 갈등이죠. 그래서 이 문제, 이게 참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 가지고 계속 신학적으로 대립하고 논쟁하고 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고 막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하는 문제가 그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자, 이거죠. 자, 우리 지금 이 개신교,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캐톨릭하고 우리 이제 개신교를 포함하는 거. 그 다음에 저 성공회라든가 영국이나 러시아의 정교회 이런 모든 것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이제 그것을 다 기독교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걸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는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이제 천주교도, 그 다음에 성공회도,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정교회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루터가 그 기독교, 그러니까 캐톨릭이 전체 그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었을 때 이 종교교육을 할 때 그 로마 천주교회의 행함에 반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고 여기에서 지금 오늘 우리 개신교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사실 이때 당시에 그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그 큰 성당, 베드로 성당을 갖다가 짓기 위해서
그 엄청나죠. 지금 베드로 성당은 로마에 있어요. 그러나 그건 로마, 이탈리아가 아니에요. 별도의 국가입니다. 그건 바티칸 제국이에요.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탈리아 안에 있지만은 그거는 그 베드로 성당 그 자체가 하나의 나라예요. 그 바티칸 공화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들어갈 때는 또 여권을 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비자를 찍어서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게 성 베드로 성당이. 그 베드로 성당에 깔려있는 대리석만 떼어내어서 팔아도 이탈리아 전 국민이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대요. 그 정도예요, 규모가. 자, 그런데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모금을 하면서 이제 가르친 것이 뭡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특별히 뭘 해야 되냐? 헌금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이 저 연옥에 가 있다. 그러니까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그 중간 단계를 만들어냈어요. 천주교에서. 그게 연옥이에요. 그 연옥에 있는데 네가 그 말을 갖다가 헌금함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또르르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연옥에 있는 너의 부모님 영혼이 딱 그 소리로 튕겨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옮겨지느냐?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자 이런 시기니까 루터가 이런 상황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분리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은 초대교회 상황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는 그 자체가 그들이 율법을 지킨 공로로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킨 그 공로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천국을 가져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이러한 생각을 단호하게 배척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주어졌느냐? 자,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자, 이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 이 허탄한 사람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 아니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오직 행함과 더불어서 인정을 받는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준행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땅도 얻고 기업도 얻는다.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 예? 자, 그런 반면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뭡니까?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너희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함을 받는다. 믿어라. 그러면 네가 산다. 이거는 이미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예수 밖에 구원받기 전에 그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온 말씀이 뭡니까? 믿어라. 믿음으로 산다.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이거 그게 우리에게 들려온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살았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라? 행함으로 살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 행함으로 살아라.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살아라. 이거는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야,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싸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심판 받을 자로 있다가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행함으로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어도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악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셨으니까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말만 있고 행동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 믿음이 아닌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져 있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 그 표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행함으로 그 표를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럼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냐? 자, 여기서 보면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는 거죠. 규례와 법도라는 말씀은 사실은 복수명사예요. 복수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온 여러 가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생활의 여러 분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침을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단 말이죠.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너희가 들었으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너희가 그것을 들었으니까는 지켜 행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계명은요 간단합니다. 하라와 말라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라, 말라. 두 가지입니다. 하라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켜 행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 내가 하나님 안에 지금 들어있다라고 하는 표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바로 이러한 말씀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령
형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처단하고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자신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분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네가 네 스스로를 확증하라. 그렇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사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내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떻게 내가 확증하느냐, 어떻게 확인하면서 내가 살아가느냐?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있느냐, 준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확증하고 내가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준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까? 확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확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없는지 너 자신이 스스로 너를 확증하라. 그러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으니까는 오늘도 우리는 정말 그것을 내가 확증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 가는 겁니다. 내가 지켜 행하는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막 큰 소리 치면서도 전혀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 믿음 안에 있다, 나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확인이 아니에요. 그걸 확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정말 네가 믿음 안에 있고 정말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네가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게 되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행함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행하지 않은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때때로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행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돼지 속에는 돼지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꿀꿀꿀꿀꿀 거리는 거예요. 왜? 돼지 생명이 있으니까 꿀꿀거린 거예요. 소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나오는 거죠. 왜? 소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음매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닭의 생명이 들어 있으니까 닭소리 꼭지어 하고 닭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그럼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정말 네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을 너가 스스로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나에게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가 안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약해서 정말 나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연약하고 약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이 신분을 굳게 지키면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속받은 백성이거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구속 삶 전체에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율법, 규례를 지키는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규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우리가 확증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바로 가나안 땅을 얻는 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보니까 지킨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 생존했다는 거예요. 그 사절의 끝에 보면 나오죠. 이것을 다 지켜서 그래서 그렇게 지켜가다 보니까는 오늘날까지 이 광야에서 그것을 지켜나간 사람들은 다 생존하고 다 지금까지 살아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뭘 가지고 또 모세가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바알부올의 일들을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알부올에게 부속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음란을 행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 미디안 여자들, 모압 여인들과 어울려서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래서 바알부올에게 부속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것을 모세가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아니었느냐. 그런 우상 섬기는 그런 여자들과 음행하지 마라.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명으로 말씀했는데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오늘날까지 생존한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너희들은 바로 지켜 행함으로 그런 자들은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지키고 보니까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었고 우리에게 생명이었고 축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희들이 잘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가라. 그러면 그것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사는 길이고 너희가 번창하는 길이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길이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이 되고 여러분들 자손에게 큰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자, 여러분들 행함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참 어리석은 논쟁입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제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행함으로 살아서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아버지여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여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행함으로 증거할 때여지고 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잘 증거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산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행함이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아버지 행함이 없는 그런 그릇된 아버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걸 보고 참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이와 같은 아버지 은혜의 믿음의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와 같은 깨달음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지식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와 같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담대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굳건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강서절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정말 가르침 받은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의 큰 행복이 되어 주신다는 것 정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정말 내가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정말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정말 행복이 되어져 가는 그런 아버지 복됨을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아버지 강서조에게는 항상 주의 말씀이 흐르며 주의 진리의 말씀이 아름답게 흐르는 그런 복 있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진리의 생명수가 항상 강단으로부터 넘쳐 흘러서 참을 이 생명수가 흐르는 모든 우리 교우들 심령으로 흘러들어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의 심령이 푸른 초장이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를 강건케 하고 우리를 건강케 하는 열매도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열매도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열매도 아버지 이를 통해서 맺혀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의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가 헤엄을 치고 그 말씀의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교회 정말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아버지 생수가 되어서 흐를 수 있는 우리 강서지역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아버지는 우리 교우들이 말씀의 중심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진리를 가지고 진리로 앞장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교우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은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알되 정말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와 같은 정신을 우리에게 강하게 집어넣어 주셔서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대로 아버지 주의를 성수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11조도 드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도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가고 주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잘 지켜지는 그런 우리 강서지을교회 우리 강서지을교회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아버지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되고 보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도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우리 교우들에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질병에서 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늘 거함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영혼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육체도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정말 어떤 병행에서도 우리가 다 아버지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육신의 사지백자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씻겨져서 아버지 늘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불러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아버지 그와 같은 질고 위에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질병에서 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이렇게 극한 어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두 배에 가득 채웠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정말 빈 그물일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싸우니 우리 교우들에게 가정에 우리 교우들의 생업에 터전에 채워주시옵소서. 두 배에 가득 아버지 하나님에 채웠던 것처럼 정말 저들이 풍성한 것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연결되어야 될 것은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풀어줘야 될 것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해결되어질 것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받아야 될 것은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생활고가 펴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여건이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또 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도 후회드리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아버지 일일이 주님께서 꼭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린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동서남북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은혜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아버지 동서남북에 편만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있는 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